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하나님께 오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그 뜻을 조금 해석하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심히 적은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참 대답할 말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땅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죄악된 행습을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주의 뜻대로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부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모두들을 굳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고 주님 사랑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다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19장은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복잡하죠. 한두 가지만 생각해야 우리 머리에 잘 기억할 수 있고 머리는 하나, 둘, 셋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셋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도 아마 대여섯 개 이상 교훈이 나오고 대여섯 개는 8가지 오늘 교훈이 본문에 나오는데 19장 전체 우리가 보통 한 장씩 읽어 나갔는데 19장 전체라면 엄청 더 많아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너무 조금씩 하기에 좀 그렇고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빨리 많이 읽고 싶고 한 장씩 읽어도 한 장씩 강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도 아마 다 하는 것이 15년, 20년 걸릴지 모르고 그러겠죠? 주일날만 하고 수요일날만 하면은 그 정도 걸리고요. 새벽기도 계속 하면은 좀 빨리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뭐 소수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도 해야 되지만은 함께 예배 시간, 공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오전만 나오고 오후도 안 나오는 분은 참 안타깝죠. 그런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꼬박 잘 참석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한 10년, 15년, 한 20년 지나면은 성경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다 묵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도 또 다 잊어버릴걸요?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창세기 시작해갖고 20년 후에 창세기 이제 저 요한계시로 끝났다면 창세기가 가물가물할 터인데요. 이만큼 성경이 간단한 책 같지만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오늘 좀 이렇게 읽은데도 아까 8가지라고 그랬습니다. 8가지의 내용이 요 12절 속에도 나오니까 한 절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1,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전체 지금 2절뿐 아니라 전체 말씀에 관계되겠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육신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영, 순수한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은 보이질 않습니다.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분명히 있지만은 존재하지만은 가지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천사도 존재하고 사람의 영도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좀 느낄 뿐이지, 영이 상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약간을 느낄 뿐이지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을 부정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원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범죄함으로써 지금은 죄인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시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법적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칭의의 진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행위로는 완전하게 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죄성이 있고 이미 죄의 자취가 있고 죄의 습관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죄책과 사실은 죄성까지도 다 짊어지시듯이 주님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책만 사실 짊어지신 것이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과 법적인 책임과 죄성을 다 포함해야 죄가 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중생한 후에도 죄성이 남아있지만 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희 신학에서는 죄를 짓는 의인이니 의로워진 죄인이니 이런 모순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죄성까지도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니까 담당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라는 교훈이 필요하고 받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찾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받았을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죄책이 벗어지는 것이 사실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여전히 죄성이 그럼 단번에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 없어지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죽어버리면 딱 죽으면 그러면은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될 때 그 영은 순수한 영인가? 예. 천국 단번에 올라가는 걸 보면 소위문답에 죽은 즉시 완전 성화되어 주께로 올라간다는 걸 보면 그 영 자체는 완전히 분리되면 완전한 영으로 주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영육이 결합되어 있어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중생을 해도 죄성이 있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가? 누가 조금만 나 약 올리면은 저 미워와서 뭐 보기도 싫고 얼굴이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속에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 성경도 말합니다. 로마서 7장부터 바로 그러한 갈등을 설명했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또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의 역사가 또 교회의 2000년 교회의 배교의 역사가 탈선하고 배교한 것이 역사고 오늘 현대교회도 역시 아무리 정통을 부르짖어도
넓어지고 지금 해이해지고, 그래서 오늘 시대에는 교회가 예배가 부패되고 교회 음악이 부패되고, 그리고 교회가 바른 길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구하고 연합주의로 가고 그리고 은사주의로 가고, 이런 오만 가지 어지러운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성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목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원래 거룩하고 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랑 똑같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또 음란하고 또 미워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십계명에 저촉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일 것입니다. 무슨 마귀랑 닮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갈등이 있어서 날마다 회개도 하고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로마서 7장 24절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교훈하기를 거룩하라, 다시 교훈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지만은 싸움에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싸움에서 실패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낭망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힘을 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원동력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성화의 원동력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새 생명이고 2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의를 법적인 의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칭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죄책을 이미 제거해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근거에서, 칭의의 근거에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자가, 중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암만 얘기를 해봐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성화 못합니다. 산 사람이 성화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벼워졌기 때문에 칠전팔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죄 씻음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나는 과거가 그렇다, 과거가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었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안 그런다, 그러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동력입니다. 성화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의에게 줄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힘이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북돋아 주셔요. 그건 기름을 붓는,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기름 파이프와 같이 기름이 우리 속에 심령에 딱 꽂혀 있어서 성령의 기름이 자꾸 흘러와서 그것이 꺼지질 않아요. 불이 꺼지려고 하면 기름이 공급돼 갖고 불이 활활 붙어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이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성화합니다. 실패는 있습니다. 싸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이런 교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을 사랑할진데, 정말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세상 불타 없어질 때 우리도 지옥불 가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세상 실컷 사랑하고 세상 풍조 다 따라가고, 돈 사랑하면 돈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면 정욕 사랑하고, 세상의 것 다 사랑하다가 세상이 불타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에 우리도 같이 지옥 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살지만은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도덕적인 성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라는 말은 죄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십계명을 어기지 말고
아까 여러 가지 십계명은 다 여러 가지 측면의 법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늘식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요새 젊은이들의 가치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가치입니까? 돈이 가치입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가치죠. 돈이 얼마나 강한지, 돈 앞에는 쩔쩔매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로 쩔쩔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돈 앞에 그렇게 별로 기가 죽지 않고, 돈이 있든 없든 돈 많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도 않고, 돈 없다고 너무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다 땅으로 빠지지도 말고, 돈이 있든 없든. 우리 주님도 돈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돈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은 됐어요. 그것 큰 보장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골드카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크레딧 카드, 골드카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카드예요. 필요하면 쓰라고 주신 카드와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서로 미워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살고. 그렇죠? 탐심, 10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자족하라는 말이죠. 뭘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고, 더 갖지 마. 있는 것으로 충족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도 뭘 먹었습니까? 맛있게 먹었잖아요. 오늘은. 너무 열심히 다 드시라고 그랬더니 2그릇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5말 했다고 그러는데 5말이 탁 하고 조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잘 드셨어요. 잘 드시고, 그렇게 되게 맛있게 우리가 들고, 그리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룩하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계명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말씀했는데, 안식일을 먼저 말씀할 것 같은데 안식일은 그 다음에 하고 부모 공경하라. 하도 부모 공경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보죠. 사람이 그 부모 공경하는 5계명은 참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5계명을 사람이 잘 지키면 그 사람은 꽤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샌다고 집에서 부모 공경을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사회생활이나 다른 도덕적인 일에 있어서 그가 아주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부모가 얘기할 때 예하고 공경하고 말하면 잘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도 선생님 말도 잘 들을 것입니다. 또 교회 와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도 귀담아 들겠죠. 마음이 높아가지고 얘기 다 아는 얘기 또 아는데 들을 것도 없다.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죠? 부모가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면 부모님 말씀하는 건 모르는 게 별로 있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 또, 저 얘기 또 하신다. 그래도 하고 잘 듣는 그런 마음가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진 인격 정도라면은 어디에 가서든지 직장 생활도 잘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자기의 직무를 잘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 일에 충실하면 어디 가든지 예쁨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다 그런 사람, 자기 일을, 직장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윗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그런 사람을 내칠 직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하다. 내 이 직장 일을 너무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서 저렇게 몸도 상하고 아이고 걱정이 된다. 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을 누가 내쫓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은 많아도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모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라는 말을 썼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로 쓰는 말이지만은 부모에게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높이고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왜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그 핏덩이 같은 어린 것, 만질 수도 없는 조그만 울컹대는 조그만 어린 생명을 낳아서 그것을 씻기고 품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그렇게 키운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컸는데 다 크고 난 다음에는 부모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부모님이 있어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낫다는 것을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안식일을 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간혹 복수로 나오죠. 골로새서 2장에도 그렇고 복수로 안식일들이란 말은 안식일은 주간 안식일을 포함해서 성경의 주간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의 절기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간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7일 제7일의 이 안식일뿐 아니라 이것이 1년에는 7번의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라는 것도 안식일로 되어 있어요.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 절기를 다 합치면은 1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절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어도 1년에 7번의 안식일이 있지요. 7번의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하고 끝날이 그렇고 맥주절 또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8째 날, 그러면은 7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교절 2번, 초막절 2번, 그 다음에 7월 1일, 7월 10일, 또 맥주절, 그렇게 하면은 3번, 그러니까 7번에 4번에 3번, 7번 하면 1년에 7번과 안식일, 7일마다 오는 안식일, 그럼 8번. 또 안식년, 희년 하면은 10번이 되는 전부 10번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안식의 날 혹은 안식의 해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라는 말이죠. 그것을 대표한 것이 7일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세상 일을 중단하고 직장도 안식일 주일날 지키는 직장을 구하고 그날은 너무 세상 일 애들 공부시켜서 학원에 보내는 사람들은 학교 떨어지면 딱 좋겠고 거기 가지 마. 주일날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 가게 문 열지 말았는데 가게 문 열어서 돈 벌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텔레비도 좀 끄고 해봐야 이 세상에 오락적인 거 나오는데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오락을 즐기면 안 되니까 주일에는 드라마나 영화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신문도 주일날 읽어서 복잡한 세상에 골치 아픈 그런 일들 사회면 정치면 이런 거 보지 말고 덮어놓고 주일은 시간 있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도 오전 오후에 참석하고 이렇게 생활해보세요. 그렇게 생활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말이죠.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복이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세월은 흘러가도 믿음의 성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 맹탕이래. 맹탕이라는 말 안 좋죠. 속에 든 것이 없이 껍데기처럼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속에 든 것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린,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교인 노릇하지 말고 신자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오늘날에 구약의 우리 의식법이 다 10가지 절기가 주 안에서 성취됐지만은 그러나 이제 위축된 성취가 아니라 풍성한 성취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도는 구약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니까 구약 백성은 적어도 엄격히 하루를 지켰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자원해서 하루 이상을 우리가 지키는 이 정신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오후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아프고 이게 목회를 이게 참 잘 못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교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이다, 확실히 천국이다고 천국으로 다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너는 쭉정이로구나, 껍데기만 믿는 척했지 속에 든 것이 뭐 있느냐? 땅 위에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믿은 증거가 정말 있었더냐? 그렇게 물을 때에 거기에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닌가. 4절에 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헛것은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날은 무슨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늘 말하는 대로 오늘 현대인의 우상은 현대 교인들, 오늘날 교인들의 우상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교인들도 똑같잖아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돈 많은 것이 위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 장로도 되고 돈이 있어야 뭐가 되는 그런 시대. 교인들마다 장로 임직할 때 돈 몇 천만 원, 권사도 몇 백만 원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 때 의뢰 낸다. 그런 얘기들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 상하고 이것은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런 성직매매와 뭐가 다른 것인가 도대체. 그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직분도 못 받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순수하게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심령과 경건과 인품과 그것으로 사람을 성경적으로 바로 판단하는 그런 것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돼요. 돈을 좀 극복하고 육신의 기록. 아이들도 보시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그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미가 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교회도 재미가 없대요. 예배당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여보세요. 교회가 재미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재미 따라가려면 개그 콘서트장에 가서 거기 재미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웃기고 하루 종일 아주 깔깔대고 배꼽 잡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데 가지 뭐 하려고 예배당을 찾아요. 예배당은 재미 찾아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는 진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재미 찾아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쾌락이라고 하는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돈이 신이 되지 재미가 신이 되어 있는 이것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이거 우상 타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바로 섬기는 일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육신의 재미하고는 다르죠. 영적인 재미를 말씀의 재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즐거움 말고 육신의 재미를. 그래서 육신의 재미를 추구하니까 요즘 교회들이 다 이게 전부 전자올게도 치워버리고 여기다가 드럼 세트 갖다 놓고 온데 이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진짜 마귀의 놀이터라고 누가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가 마귀의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지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교회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 음악이 다 무너져버리고 예배가 이제는 부패되어 버리면 그 지경이 되면 끝장난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5절부터 8절에는 화목제 희생을 규례대로 바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9절부터 10절에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것은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셔서 그들도 좀 먹을 것이 있게. 그들은 기업이 없고 밭이 없고 포도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좀 있도록 이삭을 추수를 하더라도 다 하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 좀.
또 하다가 뭐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뒤에 다니면서 이거 떨어진 거 좀 주워다가 그거 주워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들이 추수하는 그 많은 추수, 풍성한 그 많은 곡식 추수에 비하면은 그거는 해봐야 대박으로 몇 개 나올지 말지 않은 그 추수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라도 연명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고. 부자들은 돈을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그렇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단 100만 원, 단 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세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거 가난한 사람 배려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정도껏 해라. 자기들이 쓰는 거 부자니까 좋은 거 살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가질 수 있고 하겠지. 그 죄겠는가. 자기 생각하고 쓰는 것이니까. 또 돈을 벌 때 자기 노력도 있지. 남들이 놀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고급 인력이 되고 월급도 억대도 받고 그러는 거지.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없으니까 노력했으니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정도껏 하고 적절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배려하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손가락 빠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배를 꽂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좀 살펴서 좀 그들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선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죠.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할 때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말 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조금씩 나누면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일이 성경이 가르친 바로 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추수할 때 그렇게 하고 좀 너그럽게 그렇게 하고 이것은 성경의 교훈대로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귀한 교훈을 했죠.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령을 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강조 2번, 3번, 4번 강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다 나눠주면 나만 손해고 나만 다 없고 나는 그냥 가난해지나? 그렇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 흩어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아주 손을 움켜쥐고 절대로 남한테 조그만 거 하나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복 받을 일을 하는구나. 내가 복을 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이고 저렇게 구두쇠 영감처럼 저렇게 움키고 하나도 선한 일을 행할 줄 모르는데 저 줬으면 내가 다 뺏어버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면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겠다. 목숨을 가져야지.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어디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부가 누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11절에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도 도적질도 중요하고 남의 것, 내 것 구분해가지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노타치 건드리지 말고 자식도 부모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노타치 너무 부모 재산 바라보지도 말고 부모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은 내가 내 스스로 살 줄 알아야 되지 의존하는 거 좋지 않고 남의 것을 건드리지 말고 이런 정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이지 말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바로 속이는 죄예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은 천국이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천국 밖에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거짓말을 잘 지어내.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이 거짓은 마귀의 속성인데 거짓말을 아주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하니까 너는 천국에 안 돼. 천국에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천국을 어지럽혀놔. 천국은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곳이니까 안 된다. 제외시켜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참여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외되는 죄, 또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진실되이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죠. 8개의 교훈을 다 주께서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우리가 물 붓듯이 한번 들으면은 안 들은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다시 좀 언젠가는 생각이 돼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기억이 돼서 아, 거짓말하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죄악된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실패한 적도 많고 또 때때로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의의 길, 선한 길, 바른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